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앙 고백의 항상 출발점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거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천주교 같으면 모든 출발점은 어디다 두죠? 천주교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지고 모든 얘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교인이에요. 그러면 항상 신앙의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요? 첫 걸음은 성경으로부터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듣고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가 묵상이 없고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읽고 공부하고 항상 성경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서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펴고 딱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속성이 어떻고 본질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뭐 거룩, 자비, 오래 참으심, 전지전능, 무소부재, 불변, 영원하심,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믿게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단위격이라 하죠. 우리의 인격은 하나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격이 이게 이중이 되면은 정신분열이에요. 예? 내가 아닌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본질이 같다. 능력과 영원하심이 같다라는 면에서 나눠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해서 그 삼위격 그러나 삼신이 아니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존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창조를 하느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붓을 두고 막 하면 그림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지. 장난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 하시는 것은 결과란 얘기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인이 뭐냐?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든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활동이라든지 하나님의 무슨 역사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본질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분은 존재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이다. 작정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창조라든지 쭉 뒤에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작정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창조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 모든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도 뭐냐면 다 원인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 중에는 예를 들면은 그 선악과 따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겠지.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비상사태 일어나요. 비상사태. 하나님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모르고 이런 것이 막 발생을 했어?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 막 당황하고 뒤죽박죽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악한 행동까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들어있다. 자, 이 부분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유인물 나눠준 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8가지 항을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학이 있는데, 자, 1번 항목과 2번 항목에 대해서 봅니다. 자, 1번 항목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는 변동 없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내시지는 않았으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고, 자연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키신다. 자, 2번 계속.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가 그 예지하시는 그 지식을 따라 일들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앞으로 될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이다. 자, 그렇다면 작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 보면은 지혜롭고 거룩하고 자유롭고 변동이 없고 이런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2번 항목에 말하는데, 예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미리 아시는 거죠.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예수 믿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안 믿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몇천 년 앞에 예단교회에서 전도지를 넣었더니 어떤 사람은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지. 예지. 미리 아시는 걸 예지라 해요. 하나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그거를 보고서 요 사람은 전도지를 딱 주면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느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사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 믿을 사람은 예정이고 믿으라 했더니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미리 아셨는데 그 행동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더 주인공이요? 행동하는 인간이 주인공이지. 내가 믿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믿는 사람으로 예정. 내가 안 믿겠다 그러면 그래 너는 안 믿는 사람으로 예정.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뒷짐을 주고 뒷수습하러 다니는 분이지.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때, 오해해서 안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데요.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상반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너는 강도가 되라. 그래가 나는 타고날 때 운명적으로 나는 강도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도로 만들었대. 그래 나는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작정을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의지라든지 자유를 억압해가면서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뜻도 없이 끌려다니는 로봇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작정은 아니란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작정해놔 버렸으면은 내가 믿으려고 관심 가지고 믿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작정해놨으니까 어느 날 자동으로 교회 와서 어느 날 자동으로 천국 올라갈 거다. 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하면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작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정답을 몰라요. 하나님 아시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전도지를 딱 받았을 때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장부에 보니까 다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을 거야.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받을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거를 거부하면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구나. 내가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 고민이 똑같지. 나는 하나님의 작정을 다 아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배짱 부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게 아니다. 결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 밝히는 대로요. 죄를 내시지 않는다 했어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을 얘기하게 될 때 항상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와가 싫은데 선악과를 먹도록 막 유혹해가지고 기어이 막 나는 생각도 없는데 손이 막 자동으로 끌려가는 거야. 선악과로 가더니 거기서 따먹게 돼. 이거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작정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만드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죄 지을 거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는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신단 말입니다. 아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조성자가 아니다. 다만 허용하실 뿐이다. 소극적으로. 죄의 메이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하나님 그거 모르시냐? 아시지.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가 싫은데 너는 역할이 배신자 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는 빨리 팔아. 하나님께서 막 쿡쿡 찔러가지고 가룟 유다가 안 갈라는데 그냥 계속해서 찔러가지고 할 수 없이 갔네. 팔을 넣어. 선악과 먹고 싶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선악과 먹어야 되거든 누군가? 그러니까 네가 그 역할에 해가지고는 막 끌려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걸 하나님 몰라 알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허용했을 뿐이지 그 죄에 대해서 개입한 건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쓴 것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 것이죠. 그런 뜻이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가운데서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또 달리 얼마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자, 그래서 거기 1번 항목에서는 모든 장차될 일을 작정하셨다 얘기했는데 세 번째 항목에 와서는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작정이라는 말은 뭐고 예정이라는 말은 뭐냐?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얘기예요.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한 계획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피조물에 대한 작정이에요. 작정 중에서도 도덕적인 피조물. 도덕적인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그 중심에 인간이 있고요. 거기에 천사라든지 또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이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에 관련된 작정이 바로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있는 건데 특별히 인간의 천사들에 관한 그런 작정은 예정이라 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자, 예정의 내용은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생명의 예정이 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예정이 있다 했죠. 자, 그래서 그 길은 둘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는 영원한 사망.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은 이중 예정이라 해요. 이중 예정. 그러니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예정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예정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가 있다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지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중예정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인데 이중예정이 초대교회 중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예지예정이다. 앞에서 아니라고 한 거 있죠. 하나님이 믿을 사람을 예정하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신다. 요런 얘기였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나는 믿어 그러면 생명 선택하는 거고 나 안 믿어 그러면 자기는 파멸, 심판을 선택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냥 뒤에 나와서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것뿐이지. 자기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예지예정이라는 그런 거죠, 그죠? 앞으로 될 일에 관해서 인간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은 그냥 분류만 하는 거야. 생명, 사망. 이거 아니라 했죠. 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권 가지고 한 거에 관해서 하나님이 뒷정리하러 다니는 분은 아니지. 예정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 맞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누구에게는 사망으로 예정하셨다. 두 가지 운명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하셔서 생명과 사망으로 이렇게 예정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초대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로 가게 되면
칼빈 루터나 이런 개혁자들은 다 같이 이중 예정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은 다 예정돼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인간은 우리 개혁 종교개혁의 그 모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관심도 빠지고 하나의 매너리즘으로 빠지니까 하나님께 다 구원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게을러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그 의지라든지 인간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게 돼요. 이렇게 모든 게 추가 한쪽으로 끼우러지게 되면 반론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재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나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간에 기별이 안 가.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떠드는 이단들이 나타나면 교회들이 끼어가지고 성경을 펴보고 얘네들이 잘못됐구나. 근데 우리도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았구나.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보완돼서 나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역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에 기존의 정통적인 데 대해서 인간의 어떤 주권과 인간의 어떤 활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의 교리하고 좀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제한속죄라 해요. 제한속죄라 하는데 아르미니안 주의는 뭐라고 했냐면 누구를 위해서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우리가 믿었던 정통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미니우스하고 구분해가지고 이제 흔히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요점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데 그 머리 글자 따가지고 투립이라고 해요. 투립. 토탈, 전적인 타락, 토탈, 전적인 토탈 디프로브티 그러면 전적인 타락인데 요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들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것, 우리의 어떤 자유적인 것 이런 면들이 상당히 건전한 부분이 좀 남아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믿어서 열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토탈,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제에서 이미 이 사람을 믿으려고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선택한다든지 예제 예정 이런 거죠. 그죠? 우리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uncondition 조건 없는 선택. 그 다음에 이제 튜립할 때 L이면 뭐죠? 제한 속죄입니다. limited.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한 방울도 헛된 피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건 맞는데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흑인, 백인, 어린아이,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뜻이지 만인 구원론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을 위한 피 흘림이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뭐예요? 싸구려 그냥 아무런 효력도 없는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그죠? 예. 그 다음에, I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그래서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resist, 저항하다, irresistible.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깡패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로 꼼짝마 그러면 바울이 항복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꼬꾸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지 뭐 우리가 오세요 그러면 오고 가세요 그러면 가고 우리 마음대로 은혜를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하나님 은혜 굉장히 약한 거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은혜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막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은혜로 확 오면은 그냥 우리가 정말 항복하고 하나님께 믿게 되는 그런 거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튜리 피 그러면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죠. 퍼시비어런스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데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구원이 어떠냐라고 할 때 물음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열심 내면 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하나님 보장해 주셔야 돼. 보장성이 있어야 돼. 100% 보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 책임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선택, 그 다음에 그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안 써와서 그래요. 더듬어요 좀. 그런 거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하나님의 구원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어서 주권을 높이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정통 교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 예? 전적인 타락이 아니고 그 제한 속죄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죠?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하면 은혜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조건 예정 내지는 예지 예정 틀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지 예정 틀렸다. 조건 예정 틀렸다. 절대 예정이고 이중 예정이다. 구원 아니면 심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 우리는 그런 예정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현대주의자들은 어떨까요? 현대주의자들, 요즘에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정 싫어하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슐라웨라 마커 같은 경우에 종교는 절대적인 의존 감정이다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 얘기. 이런 사람들 얘기도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 감정이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면에서 이게 신앙을 파악하고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예정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치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을 논할 뿐이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예정 장부가 있는데 그것이 펼쳐지면 우리가 뭐 예정이고 아니고 뭐 이런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장로교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신앙을 종교적인 감정으로 이해하는 부분, 또 신앙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부분, 혹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알미니우스 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높이고 인간의 어떤 결정권을 높이고 이런 경우하고 지금 우리가 이중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이게 아닌 교파, 이게 아닌 교단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뜻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거의 보면은 그냥 뭐 백화점 돌아다니는 수준이에요. 여기서 세일하면 일로 가고 저기서 세일하면 절로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중예정을 믿는 사람하고 그 조건 예정을 믿는 사람하고 그다음 예지 예정 믿는 사람하고 가는 게 완전 다른데 어떻게 그걸 가요? 예?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거는 진리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딱 봐가지고 교회가 느낌이 좋아 그러면 등록, 느낌 나쁘면 그날로 취소. 예, 특별히 목사님 그렇게 흰머리가 많아 그러면 취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성경과 동떨어져 있고 우리의 고백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항목에 있어서요, 천사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또는 변동성 없게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그 수요는 확정되어 가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중 예정으로 딱 해놨으니까 통계를 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예정 장부에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10,000명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10,000명이야. 그런데 어느 날 2015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요새 교회를 잘 안 오는 것 같아. 그랬더니 구원받을 사람이 5,000명이야. 안 받을 사람이 15,000명 늘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없지. 이런 얘기는 뭐예요? 다 인간 마음대로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 숫자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죠? 그죠? 확정된 수요는 가감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없지. 아멘?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될 영원한 계획이 있는데 특별히 인간에 관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락가락 하면 안 된다 이게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게 타락 전 예정이냐, 타락 후 예정이냐, 이런 거가 이제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이중으로 예정을 한 건 맞는데, 자, 그러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너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예정한 걸 타락 전 예정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어. 타락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는 거. 타락 후 예정이에요. 자, 그럼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믿고 있어요? 예, 우리 신앙 고백은 대부분 타락 후 예정을 믿고 있습니다. 타락 후 예정을 믿고 있어요. 자, 타락 전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 똑같이 예정론을 믿는데, 타락 전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취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뒷수습하러 오겠냐?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하기 전부터 그냥 다 구원받을 거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극도로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극도로 높인 거예요. 타락 전에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다 예정하셨다는 얘기 뭐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고 타락시키고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론의 맹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을 타락시키는 원인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타락전 예정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2위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약간 맥이 빠져요. 왜냐?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십자가에 구속을 하시고 이런 거가 타락 전에 이미 다 끝났는데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역할이 좀 이렇게 소홀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설명은 약간의 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락 후에 예정했다라고 할 때 이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타락도 안 했는데 무슨 예정을 하냐고 그지 구원받으려고 타락도 안 했는데 무슨 예정을 하냐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치상으로 볼 때 인간이 타락해서는 안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때 이제 예정하셨겠다. 요게 이제 우리 순서로 보면 대부분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의 순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를 강조하냐면 인간이 타락하면 안 되는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이제 가죽옷도 입히고 구원하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하는. 이러니까 뭐예요? 타락하는 걸 원치는 않았지만은 타락을 했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에 대해서 많이 극대화되겠죠. 비교되죠, 그죠? 타락 전 예정했다고 그러면 타락도 안 했는데 이미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구원할 것까지를 다 계산했으니까 그 부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약한 반면에 타락 후 예정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타락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면이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왜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뒀어? 아예 원인조차 봉쇄해버려가지고 타락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도록 할 텐데 타락 후에 비로소 개입을 하니까 타락까지 안 오면 좋은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역사적인 신앙 고백은 그래도 우리의 그 작정 순서로 보면 타락했으니까 구원한다고 예정한다고 게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타락 후 예정론을 대부분 다 믿고 지지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서 5번 항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 중 영생하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가 그의 영원 불변하시는 목적과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며 단순히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찬송할 뿐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선택을 했어요. 너는 생명이야.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어. 네, 영원한 생명이라는 예정을 하셨어.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너는 그냥 타락했으니까 영벌이야.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멸망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래 죄 지은 인간들 중에서
백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10%라도 내가 건져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30% 건져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지. 그렇잖아요. 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죄인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한 거죠. 죄인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내가 좀 이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를 내가 좀 베풀고 싶다 그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포도원 비유가 그거예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 있죠. 일꾼. 포도원의 주인이 일하러 와라 해가지고 아침부터 불러드렸는데 오후 6시에 이제 품삯을 주는 거야. 오후 5시에도 들어왔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대량을 줬어. 하루치 품삯을 다 준 거야. 1시간 일했는데 아침 9시부터 일해서 9시간 노동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한 대량을 딱 주거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따졌어요. 쟤하고 왜하고 나하고 똑같냐고. 그때 주인이 그런 거야. 내가 뭐 잘못했냐. 너가 나하고 계약할 때 아침부터 와서 일하면 한 대량이니 하루. 너 당연히 내가 줬잖아. 줄 거. 근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내가 한 대량을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넉넉해서 내 주고 싶은 대로 줬어. 네가 뭘 간섭을 해. 내가 뭐 부당한 거냐? 아니지. 덤으로 주신 거 아니야. 보너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안 줘도 될 거를 넉넉하게 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거야. 내가 아무것도 잘난 거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 여기는 좀 내가 은혜 줘야 되겠네. 그냥 덤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자녀가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나 잘났냐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죽도록 해야 될 게 뭐냐면 찬송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그 찬송만 해야 돼. 아멘? 그거 알고 보면 그거예요.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그 자격이 안 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범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아니지. 내가 많이 줄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를 주셨다니까 생명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그럼 찬송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기뻐하세요.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린 거지. 아,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철났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됐습니까? 선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정을 말하잖아요. 예정을 말하면 꼭 인간들 이릅니다. 장부 좀 펴봐. 김철수, 박순희 누가 들어있는가를 알아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예정인가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긴 한데 누가 여기에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정에 누구를 넣은 목적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밖에도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저기 붙어있네라고 좋아할 거 없어. 내 이름이 거기 붙어있다고 좋아할 게 없고 내 이름이 붙어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목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거 선택 안 된 사람들 있죠. 구원받기로 예정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장부 좀 봐. 근데 없잖아, 여기에. 꼭 그러잖아요. 이순신은 굉장히 훌륭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예정 장부에 이순신 장부 있냐 없냐, 그거 알아보라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거 시비 걸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 하나님 아시지, 그 장부는. 그래가지고 나는 잘 몰라 그랬더니 그거 봐라.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데 기독교인들은 훌륭하다고 딱 확답을 안 주잖아. 요러고는 시비 걸어가지고 나 안 믿어 이러잖아. 그 뭐냐면 목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목적이 아니라 개별적인 누구 이름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가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가 믿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인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정의 명단에 넣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없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지 예정론은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주권을 높이는 거다. 구원받는데 내 몫이 많다는 게, 내 지분이 60%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니지.
내 지분이 99%야.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편성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예, 내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찬양하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걸 간증이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간증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교회가 막 망해가는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을 높여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높이면 결국 우리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간증하는 사람이 영웅처럼 보이잖아. 저 사람은 어려울 때 왜 기도를 했을까? 나는 기도를 안 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똑부러지게 믿었을까? 나는 아주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인간을 자랑하게 되니까 들을 때는 굉장한데 돌아서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지. 예?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TV 보면서 이미자 요새는 안 나오지, 이미자.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그 모든 거는 목주름이 말해. 예, 목주름이. 쪼글쪼글, 요거는 못 속이잖아요. 얼굴은 막 보톡스하고 뭐 다 하지만은. 인간은 적당히 안 나오는 게 좋다니까. 끝까지 나왔다가는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 간증한 사람도 있잖아. 간증한 사람 잡아다가 지금 뭐였냐면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영원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나사로 살았지만 나중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간증을 보면요. 한때는 엄청났잖아. 조세영이도 도둑놈 와가지고 자기가 세 사람들 때 했는데 결국엔 다시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간증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은 그거 소스를 알고 보면 은혜 받을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시 도둑놈 됐는데 은혜 받은 거 다 뱉어놔야 돼? 그때 가서 은혜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목적에 내가 선택됐으니까 말로 다 할 수 있는 찬송이다. 다 찬양돼야 돼. 다 찬양돼. 다 찬양돼야 돼.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할 건 그밖에 없어. 뭐 따질 것도 없고 뭐 나 잘났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찬송하다 보니까 인생이 다 간 거야. 재밌다, 그죠? 찬송하다 보니까 인생이 다 간 거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했을까? 하나님 참.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다 간 거야. 근데 못난 사람 따져. 자기 잘난 척해. 내가 뭐 어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자, 6번 항목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선택하신과 동시에 그 성취 방법도 예정하셨으니 그것은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본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바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이 되고 양자로 삼으심 받고 성화되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그의 영적 생활이 보호를 받는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자로 예정 이렇게 했잖아요. 믿는 자로 예정, 영원한 생명의 예정 이렇게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예정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그 과정과 순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과정과 순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이야. 불신자로 또 돌아다녀.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탁 쳐. 너 교회 와라. 그래서 뭐 꿈에 그런 거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10번 들어도 안 믿었어. 안 가, 다음에. 이러다가 어느 날, 그래, 여기서 왔어. 근데 진짜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구원받는 과정, 구원받는 순서, 구원받는 그 여정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오더, 순서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어요. 출발점 항상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그럼 언제예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 중에도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효과를 못 내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를 효과적인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이라 하고 효과 못 내는 부르심을 외적인 부르심이라 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 그런 거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딱 부르심을 받았어. 부르심. 소명이라죠. 내적인 부르심 받았어. 부르심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줘요. 어머니에게서 나온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두 번째 생명이라서 중생이라 해. 중생을 해. 중생하고 나면 눈 딱 떠서 뭐냐 하면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그래요. 예?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알미니주의자는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회개하니까 중생했다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줬다 해. 왜? 인간적으로 내가 마음을 문에 열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뭐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용납 안 해.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깨어나서 내가 왜 병원 왔냐? 내가 왜 이렇게 만신창이 됐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맞죠, 그게?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이라는 생명을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는 깨어나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으로 회개고요.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나면 믿어요. 회개는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믿고 나면 그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까 너에게 의롭다는 칭함을 줘요. 칭함. 법적인 판결을 줘요. 그 아직도 생활은 엉망이지. 생활은 엉망이지만은 그래 예수님 때문에 네가 믿음이 있어서 다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판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잖아요. 의롭다 함을 받아. 수동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법원에서. 의롭다 함 받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온갖 거 다 누리죠. 권리가 있죠. 양자 되죠. 양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실제적인 생활이 변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거룩한 생활이 돼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 해요. 성화. 그래서 성화가 돼서 성화될 때 처음에 오면은 한 번 죄짓고 한 번 회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화가 되다가 나중 가면 10번은 잘하고 한 번 실수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뭐예요? 사기치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 나중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천사처럼 변하잖아요. 그게 성화의 단계가 있다. 응? 그러니까 교회는 성화를 다루는 데가 교회예요. 성화를 다루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화가 엄청 되고 나면 초신자하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 많아. 그 스테반 집사는 뭐예요? 얼굴이 천사 같았어. 이게 성화가 완전히 99% 된 거예요. 근데 100% 안 됩니다. 인간의 육체가 있는 한 100% 안 돼. 그런데 성화가 안 된 사람은 뭐냐? 만신창이지. 믿긴 믿었는데 맨날 사고치고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맨날 와가지고 울고 징징대고 걱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하고 그냥 완전히 이 스테반하고는 차이가 많지. 천사처럼 변한 사람은. 그래서 성화 굉장히 차이 나요. 그런데 이 성화에 있어서 해도 못하는 거를 영화로운 단계로 올리는데 그게 우리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딱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차원이 영화로운 데야.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좋은 데가 성화가 높은 교회예요. 근데 이 세상의 교회보다도 훨씬 더 다른 차원의 교회가 영화로운 교회예요.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야.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룩인데 거기는 영화, 글로리가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곳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 이거 다 예정하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언제 불러? 하나님 콜링할 것도 다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외적인 부름을 받는데 이놈이 결정적으로 내적인 부름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받아 다 알아. 그죠? 단계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계셔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예단교회 안에서 성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세계로 보내는 거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죠? 그 예정돼 있죠. 아멘. 만약에 이 예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지.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시비해서 우리가 예정론 믿는다 그러면 이러거든요. 야, 내가 그 예정론에 장부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와 이래요. 나 진짜 이런 질문 받았어요. 대학부 할 때 지금은 세계은행 미국에 가서 거기로 아주 이민 갔지. 그런데 그 대학부 나올 때 자기가 그 용산에 카투샤를 했거든요. 용산의 카투샤는 이게 미국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할 일이 없어. 항상 교회로 와. 근데 어느 날 심각하게 목사님 질문이 있대요. 자기 부대 고참이 자기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이거 알아와. 그러더래.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오라 하더래. 그래서 내가 답을 알려줬어요. 그놈은 예정 안 된 게 틀림없다고. 왜냐하면 예정된 사람은요 그런 질문 안 해요. 예정 안 된 사람이 꼭 그런 질문해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 장부에 기록된 건 우리는 모르잖아. 그런데 장부를 펴가지고 나오는 예정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 안 다녀. 이게 진짜 거듭났어 안 났어. 교회에서 인정받아 못 받아. 성화가 어느 정도 됐어. 그걸 보면 우리가 대략 알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싫어해가지고 자기 밑에 군대에서
자기 밑에 쫄병이라 그래. 쫄병을 갖다가 괴롭히게 해가지고 예정 알아오라고. 나한테 걸렸으니까 답이 된 거지. 딴 사람한테 걸렸으면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재미로 하는 거지 이제. 예, 교회 다닌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야. 너 예정된지 몰라? 만약에 너 예정이 안 됐으면 너 지금 다니는 꽝이야 이 얘기고요. 예정됐으니까 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결국에 굉장히 악해. 다닌다 그러면은 안 다녀도 되는데 뭐 예정됐는데 뭐하러 가냐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예정이 없다 그러면은 너 꽝인데 왜 다냐 그 얘기야. 그렇게 악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건 딱 예정 안 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니 나는 확신은 못하지만 대략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가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예정론을 갖다 모독하잖아. 예정을 모독하잖아. 그 정도면 우리가 대략 판별 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그 과정이다. 그 안에 들어있다. 우리는 그 예정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100%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디 꽝이 나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려보내가지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께 예정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택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어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다. 그 결과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대한 칭송이다. 그가 이렇게 하시면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베풀 수도 있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 것인데 이는 피조물들에 대한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자, 이제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유기라 그래, 유기. 버림받은 사람이야.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된 사람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유기된 사람이라, 유기. 자, 이거 왜 할까요? 자, 유기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데 어떻게 영벌에 처합니까? 어떻게 사망에 처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액 사서 사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거죠. 사망.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얘는 왜 선택하고 왜 나는 유기해서 버렸냐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쪽 가서 은혜를 주고 자기한테 은혜를 안 줬어요. 은혜라고 하는 거저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를 안 준 거에 대해서 따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 나는 거기에 빠졌을까? 참 부럽다 그러고 말아야 되지. 가서 시비 걸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값을 받은 거고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10명 지나가도 하나 주고 10명 지나가도 하나 주고 하는데 10명 지나가도 하나 주는데 자기는 빠져버린 거야. 내가 그거를 받았으면 좋은데 왜 나는 죄값만 받고 은혜를 못 받을까? 가슴을 치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 뭘 잘못했어? 내가 은혜 주는데 너한테 꼭 은혜를 줘서 너를 따라다닐 이유가 있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주시는 것 중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다가 패스해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무슨 잘못이 있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 내 선택의 모든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지. 그리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유기된 사람에 있어서는 내 탓이네. 참 나도 저 은혜 받은 사람이 부러운데 나는 할 말은 없네. 입 다물고 있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기하신 거지.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건 없어요. 당연히 죄값 받는 거고 거저 주신 은혜를 자기한테 안 줬다 해가지고 하나님 뭐 잘못했는데 품꾼 비유 똑같은 거라니까요. 얘는 일도 안 했는데 왜 똑같냐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냐고. 은혜 주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품값만 주면 되잖아. 너는 죄를 지었잖아. 죄의 품값은 사망이야. 너는 그 사망하고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데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시비할 수 있는가. 그냥 받으면 그냥 말로 도 할 수 있게 찬송하는 거고 못 받으면 머리 숙이는 수밖에 더 있겠네요. 말입니다. 불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찬송만 해. 평생에 구원받으면 할 게 찬송밖에 없다니까.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시작.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정의 목적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실과 영생 얻은 줄을 확신케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경애와 존귀를 돌리게 되며 진실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 교리를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근면해지고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모든 것에 관한 계획이 있었다 했는데 특별히 인간과 천사들에 대해서 구원 계획, 예정론, 선택과 유기라는 얘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고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경솔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경가망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면요. 이거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다루면 안 되고요. 결정론으로 다루면 안 돼요. 결정론으로 다루면 안 돼요. 다 정해졌으니까 정해진 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이론론적 결정론이라 해요. 결정론으로 다루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해서 믿었어.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죄를 회개했어. 그리고 내가 좀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성화를 이루었어.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가 내 사명이라니까 그렇게 알고 섬겨왔어. 자, 그랬는데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끝은 뭘까? 출발은 뭐고 끝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요 지금. 열심히 믿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잖아. 내 출발은 뭘까? 나 잘나서 내가 어느 날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인생이란 뭔가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왔는가? 그러면은 봄에 새싹이 돋아나면 그 사람 교회를 떠나요. 왜? 낙엽 질 때 왔으니까 낙엽이 다시 싹이 나면은 떠나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뭔가에 대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구원의 순서 불러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생에서 회개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의 구원의 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겠구나라고 그 출발점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은혜가 있고 확신이 있고 불타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숫덩이처럼 새카매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교회 갔더니 예정론을 믿으래.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은혜를 입고 살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변질되면 내 탓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선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늦게 깨달은 거지. 예정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고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이 출처가 도대체 나의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온 거예요. 선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계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의 클라이막스다.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100번 소리쳐봐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룻밤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막 어지럽고요. 막 내가 기대했던 게 안 되고 속상하면요. 막 하나님이 막 없어지는 것 막 그래,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뭘 믿냐 했더니 믿습니다 해서 뭘 믿냐 했더니 2번 믿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침 튀기더라고. 할 말 없으니까. 막 침 나오는 거야. 믿습니다 하는데 100번 해봐라. 믿습니다 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네가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정하셨는가. 그래서 그 우리의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예정의 출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됐다며.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도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치죠. 그래서 치매 걸려도 끄떡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천국 가는 구원이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시는데 끄떡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치매 조건으로 우리 구원했는가? 네? 치매 조건으로 구원해서 그러니까 모든 조건 구원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치매 걸리기 전에 천국 가게 하든지 치매 걸려도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안 잊어먹는 거야. 진짜 치매 걸 다 잊어버렸는데 그건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예정 때문에 내 미래가 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정을 다룰 때 숫덩이처럼 되고 의심투성인 사람이 와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새벽 기도 좀 나라 했더니 예정돼 있으니까 뜻대로 해진다고. 요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사이비. 그래, 이 가짜 장로교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정론 가지고 공격할 때 그래, 예정 안 돼 있는데 네가 믿으면 헛거고 예정돼 있으면 믿을 거 없다고 저절로 되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짜들은 뭐냐면 아니 목사님 예정돼 있는데 뭘 똑같지요 이러는데 안 똑같아.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의 극대치나 우리의 그 확신의 극대치에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표현이 바로 예정론을 믿는 그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나면요 겸손해지고 더 진지해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렇게 나를 했구나라고 알면 새벽기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더 나오지. 예정돼 있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도 다 된다고. 그런 배짱이 어디 있어요? 그건 깡패요. 예정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불길한 거 다 받아들일래 자기가? 하나님께서 예정돼 있는데 길거리 가다 넘어지고 뼈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빨 부러지고 그 예정 다 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교회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을 그렇게 경감망동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한 거야.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간절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돼야겠는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활동과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중심에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우리 구원에 관한 계획이 있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펼쳐진다. 이 믿음 가지고 경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